어, 우리는 지금요, 롤 모델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또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그런 비극,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감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어떤 그 선교여행 아니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도, 바울의 복음 선포도 기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저희들이요, 지지난주가 복음 전도팀과 함께 이제 수원역에 나가서 거의 한 주에 1000장 정도의 전도지를 배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헛된 사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에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님 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젖줄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선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선교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주님께서는 회심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대요. 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못한 크리스찬은 아직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배워야 할 모든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 일어나고, 기도로 숨을 쉬고, 기도로 식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일을 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숙제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내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기 보시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 기도만은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교회예요. 저는 2019년 올 한 해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중보기도의 어떤 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요, 좀 꽤 된 것 같은데, 저희 큰아들 기현이가요,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이었을 때 갑자기 저더러 팔씨름을 하자고 좀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씨름을 했습니다.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다는 게 훨씬 많네요. 거의 졌습니다. 거의 졌어요. 그러니까 지기 전에 에이! 그만뒀거든요. 보고서 안 되겠는데 그만뒀어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언짢았을 거예요? 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이만큼 컸구나 하고 아들의 성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됩니다. 즉, 적절한 영양을 섭취해야 되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위생 상태에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과 성숙의 필요한 수들은 뭘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골로새 성도들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첫 번째 주의 전날을 맞이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알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과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또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번 첫 번째 이제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아는 것으로 채워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뜻을 아는 것,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는요,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제지업을 크게 하시는 교포 사업가 한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 종이를 접는 대형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를 불렀는데 딱 5분 동안 손을 딱 보더니 5,000불을 수리비로 청구하더랍니다. 도대체 왜, 600만 원 정도 되죠? 도대체 왜 5,000불이냐 했더니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불, 그리고 고장난 곳을 정확히 알아내는데 든 비용이 4,900불 이라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무엇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영적 깨달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이제 알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면, 그죠? 근데 그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서재에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무슨 책이냐면 F.E. 마시라고 쓰신 분의 책인데요. 이제 설교 아웃라인과 관련된 책이에요. 이 책에 보시면 1000개의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이 쫙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살만 묻히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이 F.E. 마시라는 분이 쓴 이분이 인용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nothing less, nothing more, nothing else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이외의 무엇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란 말입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할 것 말씀하셨죠?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Thy will be done.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따라해보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읽은 제 책에요, 이런 얘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인용해 드려볼게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젊은 목회자가요, 겪은 흥미로운 에피소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에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그런 카페에는요, 카페는 그냥 커피만 마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노트북을 펴놓고 영화를 보거나 또 책을 읽기도 하는 그냥 문화 공간만 활용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종종 카페에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고 했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종종 전 집 아니면 카페 아니면 도서관이에요. 셋 중 하나입니다. 교회 아니면. 네, 이구나. 근데 이분이 그날도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어떤 미국의 어떤 노신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이 성경 맞습니까? 맞다고 대답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더니 성경 읽고 있던 그 목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연말하면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손에 무엇인가를 하나 꼭 쥐어지는데 보니까 $100, $100 딸 지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 매일 가야 되겠어요. 지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배교한 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과 그 답이, 저는 그 노신사의 그렁그렁한 눈물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설교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바이블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문맹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을 모르는 성경 문맹의 시대라고요. 실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 60%. 예수님은 죄를 범하셨습니다. 40%. 몰몬교, 성경, 코란 다 같은 책에 다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대부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의 저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5가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잔다르크래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12%가 있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남편과 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50%랍니다. 완전 진짜 웃긴 일이죠, 그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웠으면 카페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동양인 젊은 목회자를 보고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100를 주었을까요? 저는 이분의 심정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진 순기능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고 말씀을 외면하면서 이 시대에 나타난 혼란, 혼돈 한번 보세요. 2015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 결혼의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사회는 그 혼돈 그 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연방 대법원의 동성 결혼 합헌 판정 이후에 비슷한 요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아 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또한 일부 다처제를 합법으로 인정해달라 요구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타주에서는요,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합헌 결정 이후에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더 참담한 얘기도 있습니다. 몇 해 전 태국에서는요, 동성애 남성 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자 둘도 결혼한다는데 셋은 왜 못하는가 하면서 삼각 결혼을 단행한 이들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답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무너져 내리니까 온통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 18장 20장에 보시면 컨퓨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돈이랍니다.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가정에 대해서 또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이게 지금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또 읽어볼까요? 133절 시작.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는 기준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준이 무너졌으니까 온 세상의 기준 없이 흔들리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왜 이렇게까지 혼미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가정이 또 내 개인의 삶이 왜 이렇게 캄캄해져 버렸는지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안 힘드세요? 왜 힘드신지 아세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응수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북한이 여기 동탄을 향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그죠? 우리 군은요, 바로 패트릭 미사일을 이제 응수합니다. 불철주야 레이더망으로, 제가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불철 레이더망으로 살펴보다가 이제 적의 공격이 감지되면 주저없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해서 스커드 미사일이 이 동탄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그것을 폭파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응수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미사일로 응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비극인 거예요. 비극. 왜? 사탄이 영적인 미사일,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불붙는 화살입니다. 이게 좀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응수할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는 말씀이 없으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여러분 말씀의 무기를 장착하시라고요. 말씀의 무기를요. 그게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선배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믿음 선배들이 강조했던 말.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겠다. No Bible, no bed. 성경 안 읽으면 잠 안 자겠다. 침대 안 가겠다. 안 주무셔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그렇죠? 네? 성경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여기 골로새 1장 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 잘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뭐라고요? 잘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지닌 독특성 중 한 가지 뭐냐면 성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법학 서적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이 교재의 저자가 누구냐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다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안다는 말이요. 안다는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말. 이게 그냥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요.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안의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순식간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우리 기현 엄마 아내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한 5년 이상 알고 지냈어요. 제가 92년도에 구원받고 제 자매가 95년인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결혼하고 난 후에 저는 오랫동안 제가 자매를 알아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보면 형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함께 산 지금에 와서는요 아내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알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20년을 살아온 후에 아내를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살면서 얻게 된 아내에 대한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유언처럼 남겨줬잖아요. 보시면 읽어볼까요?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말하고 있죠. 다윗 자신이 평생에 걸쳐 경험한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들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영적 성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바울은 알아야 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여기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뭐 하라고요? 걸어 walk,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서도 이런 말로 했습니다. 1조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하는 목회자로서 이 설교가 항상 큰 부담이 되고 숙제입니다. 사실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준비하느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교회에 올 텐데 제가 좀 더 좋은 설교로 좀 지친 마음을 좀 다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할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설교가 영 성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다듬습니다. 계속 다듬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가 말이야, 설교만 없다면 진짜 해볼만 할 텐데. 이게 농담 같으시죠? 진담도 섞여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처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 어렵지만 설교가 끝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통을 비롯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도 힘듭니다. 특히 여러분, 준비한 대로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설교를 죽순 날도 있거든요. 그러나 있을 때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죽을 쓰시고 계시고 막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날은 왜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설교가 잘 풀려서 은혜가 풍성히 쏟아진 날, 그런 날은 또 그날대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냥 내 말만 살아있는 설교자가 아닌가? 이러고 보면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것이 설교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하리라. 듣는 것만으로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될 수 없습니다.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라 됩니다. 이게 주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믿는 자로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 또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행함이 없이 말뿐인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서 한 47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 계십니다. 되게 유명한 이제 설교자 조지 트루엣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머리에 새겨진 그런 지식이 이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지배하는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알미 행동으로
우리 실제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이 조지 트레이 목사님이요, 이제 젊었을 때 남긴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 하셨어요. 이분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성공도 없습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요, 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나 아니면 또 몸 건강 때문에 좀 힘들어졌을 때나 아니면 누군가 다 교제할 때나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나중에 세상을 떠나셨을 때 사람들은요, 그분의 일생을 담은 책을 내면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Thy will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책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은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합당해 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때 이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어디서요? 모든 일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함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한다는 겁니다. 죄인은요, 본성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고 내 추한 자존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하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여름에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과정은 생략한 채 결과만 따먹으려고 해요. 이런 것을 빗대어서 자주 사용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 앞에 인내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주셔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근데 인내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은요, 어려운 환경이나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 이 단어 앞에 쓰인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기쁨 밑줄.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기쁨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기쁨으로 참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항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인내한 후에 맞이하게 될 흐뭇한 결과를 바라볼 때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 12장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견디셨습니다. 기쁨,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신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사람을 생각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사면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요, 기쁨으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다시 보세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잘 보세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중요한 것은 과정이에요. 재밌는 또 조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사업하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는 100만 년도 1초 같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내 말이 맞다. 나는 영원에 거하느니라. 이 아마 이사 57장 말씀 같습니다. 영원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요,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달러도 하나님에게는 1달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줄 테니 1초만 기다리거라.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1초가 100만 년이거든요. 하나님께는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아예 고난이나 시련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시는 권능으로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은요, 십자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권능, 큰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견디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든 상황,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요, 인구의 한 5에서 7%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약 한 3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그 기독교인 중에서 65%는 다 베프티스트, 침례교 크리스찬들입니다. 굉장히 크죠? 특히 미얀마 카렌족, 카진족, 진족의 복음화는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뒤안길에는요, 이분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한 선교사 가족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도니람 저더슨은요, 미국의 명문인 브라운 대학을 졸업한 아주 야망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한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떠난 여행에서요, 그 친구의 허무한 죽음을 이제 목격하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해서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이제 신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철로 역정을 읽다가 구원을 받아 크리스찬이 된 낸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부모에게 이제 편지로 이제 결혼 승낙을 청합니다. 그 내용에서 이렇습니다. 아주 취약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당신의 딸과의 만남이 없을지 모르는 선교 여정, 또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를 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청혼을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낸시 보님이 의외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12년 2월 5일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저더스는요 13일 후에 배를 타고 신부와 함께 선교지로 떠납니다. 1813년 미얀마 입국해서요 선교를 시작한 그는 6년, 그러니까 6년이 지난 후에야 첫 번째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저더스는요 놀랍더라고요. 열대성 열병으로 수십 번 죽음의 길을 넘겼고요. 그리고 아내와 2번이나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녀들을 다 잃어했습니다. 한때는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채 21개월이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요, 이 저더스는요, 미얀마어로 성경을 완역하고 심지어 미얀마어 사전을 편찬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습니다. 37년이 지난 후, 저더슨이 주님께로 간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63개의 교회와 21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7년 후의 결과예요. 그 이후에 지금에는 약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도니람 저더슨의 고난과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번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아내와 2번 사별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의 누명을 씁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그 뜻 안에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견디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은요,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열매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19년도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에게 도전해올 아픔과 고통과 수고를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실천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